이번에 여러분 아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면 다는 못해요. 5타임이니까. 그러나 이번 주제가 다 같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복음적으로 잘 정립돼서 확신하는 가운데서 일생을 살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갑자기 일어난 변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한 방법 중에 가장 소중한 방법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 갖고 우리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가 그저 몸이 아픈 정도를 낫는 게 아니라, 물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을 통해서 정립이 딱 돼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이미 성공을 갖고 사는, 성공을, 여러분 승리를 갖고 승리해 가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성공을 갖고 축복을 갖고 축복을 받으면서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줄 알아요. 자, 멀티비전에 나오니까 여러분 성경을 빨리 찾는 분은 빨리 찾고, 왜냐하면 할 게 많으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쇠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됐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혼란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더 이상 더 깊은 카리스마, 성령의 더 큰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성령의 은사란 뜻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확신과 리더십이 강하고 그런 것을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는 다 같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아주 이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더 이상 좋아지는 깊고 넓고 큰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카리스마.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카리스마 넘치는 분들을 만들어 드릴게. 빠지지만 말아요. 참 좋은 자리를 이제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는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성령의 세례다.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 전에 세례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좋아요. 성령은 잊어먹어. 우선은 세례가 중요해요. 세례는 다 같이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사람들이 세례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세레모니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는 걸 자꾸 떠올린다고. 침례든 그냥 물세례든 세례, 어떤 의식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성령이 오셔서 방언하는 어떤 이벤트적인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떠올리지 마. 성령 세례는 무조건 다 같이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7장에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9장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이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지. 근데 거기서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홍해 가운데선 그때 당시는 세례라는 의식이 아예 없었고 단어도 없었고 그때는 할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홍해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 무슨 세례를 받아? 그 바쁜 와중에 왜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냐하면 다 같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뭐냐? 홍해는 애굽과 광야 사이에서 선인데 넘나들 수가 없고 오직 건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거기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아멘. 추격자들이 쫓아왔다 거기서 수장돼서 다 죽었어요. 넘어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곧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뜻이옵시다. 세례는 구원의 고백이에요. 아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세례가 뭐라고요? 신은. 이걸 잊어보면 안 돼. 선교사님들도 이거 5번씩 해. 세례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다.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19장에서 뭐라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한의 세례가 나오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뭘까?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잖아. 다 같이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에요. 율법 갖고는 안 되고 나는 죄인이라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라고. 회개의 세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욕하면서 회개치 않는 자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올려놨으니 찍어 불에 던지운다라고 그랬어요. 넌 내게 올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좀 빨리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윈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와 다치고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뿌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어. 돌멩이 갖고도 만드셔 이놈들아. 그러니까 나한테 오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죄가 있어야 회개하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입니다라고 하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는 누구라고? 죄인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다 이 말이에요. 세례 그럼 자꾸 이게 어떤 행위를 연상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뭐냐 하면 간단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요. 아멘.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이제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연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저주와 심판과 지옥이 같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그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주인이 됐고 원수를 이기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걸 다 같이 연합.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좀 길지만 또 같이 읽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합하여라 그래서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신앙 고백, 연합이 여기서는 연합되었습니다라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멘. 또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많지만 그만 반복되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도 죽고 저주도 죽고 심판도 죽고 지옥도 죽어버렸다. 그래서 가장 흉측스러운 사형 도구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는 것은 거기서 내 저주와 심판이 처치됐기 때문이다. 아멘. 누가 형틀을 갖고 좋아하겠소? 징그럽지다. 교수형 한 밧줄 갖고 누가 목걸이라고 하나 귀걸이라고 하겠어? 목 잘라버리는 단두대를 누가 목걸이라고 하겠어? 이건 십자가가 제일 무서운 형태인데도 막 엄청나게 높은 데다 조명까지 비치면서 하는 게 십자가가 무서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죽어버렸고 내 저주와 심판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례가 뭐라고요? 더 늦게 나오네. 세례가 뭐라고? 신앙 고백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 성령 잊어먹으라고. 지금은 세례가 제일 중요하니까. 세례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성령 세례가 뭐냐고 이제 가야 되잖아, 일로. 성령 세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같이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 그냥 그대로예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주라 또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나는 35년째 대학원에서 강의하지만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나서 강의를 해. 그러면 쉽잖아.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이니까.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아니면 할 수 없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 마귀 같은 인격이나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영 속에 마귀가 주인으로 있는 것이고 우린 영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성령 세례를 잘 알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그로 충만한 것을 생활을 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또한 그 영광을 위해서 당연하다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애쓰고 심각하고 인상 찌푸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은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딱 두 개요, 두 개. 기본적인 게 성령에 의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자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불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이게 성경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장차될 일에 대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때는 기적적인 단회적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 대신 누가 대신해 휴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했으니까 창세기 5장에서 누가 없어졌어? 에노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행방불명이야. 그런데 이 행방불명되는 에노기를 어떻게 올라갔는가를 실제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병거를 내려주시니까 회리바람과 함께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드라마틱해. 아멘. 아, 사람이 올라가는 거 그럼 마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는가 보다. 아니야. 예수님이 올라가신다 이 말이야.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올리워 가시니 헤페르테 수동태예요. He was taken up. 성령이 그를 모시고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휴거가 제일 믿기가 어려운가 봐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3번이나 현장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 파라람반의 타이 곁에서 탁채에서 올라간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휴거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장차되어질 일, 사람이 공중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현장을, 팩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주시는 현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딱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주 소중한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혈육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인간이 아니다. 내 자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인간은 안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해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넌 똑똑한 게 아니라 복이 있을 뿐이다. 아멘. 그랬다 이 말. 그랬더니 이 고백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게 뭐예요? 자,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지 말라 하시니라.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아주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선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을 했는데도 절대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질문했었어요. 주여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대답 안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했느니라. 헷갈려도 딱 한 번만 그 법을 어기신 것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여의 그 시집 5번 정식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하고는 아직 결혼신고 안 했는 그 여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천기를 누설하셔서 내가 그니라. 유일한 사건이에요. 너무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랬더니 이 여인이 성령으로 뒤집어져 버려가고 물동이 내버려두고 동네 가서 야단 벌거지 떨었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대접을 받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 스스로가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 왜 제자들에게도 경계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이는 성령 한 분이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될 몫이에요, 이거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이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도 똑같이 이제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아까 봤어 안 봤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부터 봤죠? 그걸 봤어. 근데 요한이 이제 그
독사의 새끼들아 그때 얘기할 때 욕한 건 막 기억하고 지 말고 그 뒤에 한 얘기를. 그래서 나는 물로 세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성령과 불이 성령 세례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주석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에 틀렸어요. 왜? 그 뒤 설명을 했잖아. 주님이 마지막 날에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할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불 세례는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역시 심판자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을 알아야 구원의 가치를 더 실감나게 믿게 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지옥이 먼저예요. 심판이 그게 세례 요한 세례가 먼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한 번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명했거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후부터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 거기는 안 적어졌니? 저기 나오잖아. 33절. 거기서부터 33절부터 그러니까 다 읽기가 거시기하니까 33절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해. 이거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건 너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어. 그런데 나도 알지 못했다는 말 두 번이나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 누구야? 날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주라는 게 누군데?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이르시기를 같이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건 성부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뒤에 오는 이가 누군지 알아보려면 간단해.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부도 찍어서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원래 이 세례는 밥티조라고 해서 물로 여기다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침례예요. 물속에 잠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밥티조라는 단어 자체가 물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근데 약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세레모니니까. 물에 꼭 집어넣어야만 세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조차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안 나와. 오히려 사도행전 1장 5절은 뭐예요? 승천하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승천하시는 자리. 그 승천하시는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하나님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건을 왜 안 하시고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시냐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00년이 되도록 성령 세례에 대한 복음적인 정립이 안 된 이유가 이 헷갈림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 아주 환하게 알려드릴게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미치게 좋아하는 복음들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는 몇 날이 못 되어서라고 그런다면 이건 분명히 오순절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럼 이제 오순절 사건을 성령 세례와 오순절을 우리가 봐야 돼.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의 미스테리예요. 두 가지가 미스테리가 있어요. 아까 내일 새벽에는 교회 창립과 성령님의 역사와 그 교회에 소속되어진 참 크리스찬에 대해서, 참 크리스찬, 아멘, 성령님에 의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할 거예요. 크리스찬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아멘. 그거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이 기본이 탄탄한 데서 출발을 해야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의 닷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같이 교회 창립. 교회 창립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는데 교회 세우는 장면이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성령 세례 주는 장면이 아예 안 나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내주와 충만,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주는 성령의 은사가 확 뚫려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성공을 갖고 성공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뿐이다. 징징거리지 않는다. 찌질이로 안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면 아멘. 내일 새벽에 나오려면 아멘.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는데 옛날에 역사했던 성령님과 오순절날 오시는 성령님은 전혀 가지고 오시는 내용물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에 보면 그건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게. 명절 끝날 예수께서 큰 소리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들이 받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시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성령에 의해서 다들 일했는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성령이 오신다는 말인가?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가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비하라 그래. 낮아지심. 오셔서 인자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완성하신 주님이
이제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바로 그 성령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래갖고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이거는 어떤 직임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왕직이든 선지자직이든 제사장직이든 공직을 주시고 그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주시는 걸 기름 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오순절과 오순절 이전이 그렇게 다른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그보다 크리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상이 적다는 말이 뭐예요? 그가 순교했는데 어떤 누구보다도 상이 크리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여기서 왜 작고 크가 그렇게 여인에게서 난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 여인에게서 난 자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라고 그랬지. 구원을 얻었지.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주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때부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비교적으로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잊지 마세요.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와?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과 그 이름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시는 거라서 오순절날 오시는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시잖아요. 막 급하고 강한 바람에 부는 소리가 막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이 막 다 태워 죽일 듯이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확확 임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상상을 해봐 한번. 불의 혀 있잖아요. 아주 화염이 셀 때 확 산소를 들여 마시면 확확 내뱉는 불꽃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막 그렇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러면서 오순절날 오신 성령이 예수님이 구원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걸 성령 세례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그거를 고백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토록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예수님조차도 입에 꿈쩍도 안 하고 내가 그니라 정도로 아주 소극적으로 시인하신 것,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후에 오신 성령은 그때 예수님이 구원하신 모든 걸 가지고 오신 역사다. 이게 바로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무에게도 내리지 않으셨다. 그게 바로 오순절날 오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직임과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주셨다. 그래서 전부 upon, 영어로 위에 덧입혀 주신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주님이 비교하면서까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100배나 10,000배나 행복하고 복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례요한보다 더 멋져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털은 입지 마. 메뚜기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냥 잘 먹어 그냥. 그리고 멋지게 살아. 하나님이 더 멋지게 해주시는 거대로. 아멘. 뭐 그렇게 석청이나 뒤져서 찍어 먹고 그거 그렇게 살 거 없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다 같이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시고 다시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아니, 한 군데 딱 나와.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가기 싫은 걸 성령님이 가라고 하도 그래서 그 징그러운 레위기 11장 동물 다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아이고 뱀이고 독수리고 막 그런 것들 막 그냥 스컹크 이런 것들 레위기 11장에 스컹크는 안 나와. 그래도 하여튼 잡아먹어라. 내가 그 가증한 동물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래 임마. 빨리 잡아먹어. 이거 3번이나 내려온 뒤 노크 소리가 났어요.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나에게 이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저 이방인 집에 가라고 하시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증인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서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듣고 나서가 아니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을 주시는지라. 이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저희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높이는 소리를 듣는도다. 방언 통역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저희들에게 내가 어찌 물로 세례를 주는 걸 그 말이요. 당장 다 물로 세례를 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고는 돌아와서 10장 얘기예요. 11장에 와서 사도들에게 고넬료의 사건을 전부 고백하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기를 우리에게 처음 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났노라 라고 고백해요. 생각났노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 세례는 신앙 고백이에요. 곧 구원의 고백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내 구주는 구원의 고백, 구원받은 자가 어떤 신분이 됐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는 말씀이 생각났노라. 무슨 말인지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는 줄 알아요?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들도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노라. 왜?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그랬죠? 성령 세례는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대로 성령 세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이 구원하심에 차별이 없게 하셨음을 깨달았노라.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로 세례를 주냐고. 물로 세례를 주고는 와서 그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가운데서 성령 세례가 생각났노라. 이제 이해됐으면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2000년 후 여러분은 지금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복음적으로 정립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무궁무진한 복음을 인하여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되, 성령 은사를 반드시 받되, 성령 은사의 몇 가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 크고 넓은 성령 세례에 의한 그 신앙 고백의 무궁무진한 놀라운 복음의 주인공이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자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은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안수하니 저희들이 성령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하니, 성령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연합된 것을 구원을 고백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 과정들을 오늘 복음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